우리나라에 귀한 명절이 두 개 있은 거 아시지요? 뭐가 있으십니까? 설날과 추석입니다. 그 두 가지 명절이 되면 먼 곳에 흩어진 친지들,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즐겁게 만나는 시간이 명절입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첫 해의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특별히 첫 예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밀의 첫 추수 한 다음에 그 가운데 가장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 의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로마서 1장 20절부터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데 어떤 진노냐?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열거하며 대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을 잘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여도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러서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천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천국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이 천국의 모든 것을 여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 곳을 보여주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 앞에는 무슨 문이 붙여 있냐면 접수처라는 문구가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많은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눈꼴 뗄 수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낸 청원서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 가보니까 그 방의 이름은 발송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청원서를 보시고 지시한 대로 각 사람들에게 보내는 물건, 포장, 발송하느라 쉴 틈이 없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지막 방을 갔는데 이 방에는 천사가 한가히 졸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확인처라는 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곳은 다른 데는 천사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여기 천사는 이렇게 한가하게 졸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복 받고 나서 잘 받았습니다 라는 확인서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한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2025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80여일 동안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낸 소포는 수없이 받았습니다. 특별 소포도 받았을 거고요. 킥으로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다 아시고 보내주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꼬박꼬박 잘 받았다는 확인서를 얼마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삶이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나와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간청하여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따로 의사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병 환자가 다 나았다는 것을 판정을 받으려면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몸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있는 가정과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의 확인서도 없이 마을로 들어가면 더러운 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염시킨다고 생각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나은 것을 믿고 돌아가서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완치된 확인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잘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나병은 흐르는 고름과 진물도 먹고 멎어버리고 피부 여기저기 피부 딱지도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이 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무감각했던 것을 꼬집으니 아픈 느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그런 몸을 보여주었을 때에 너희들은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정에 빨리 돌아가 자신들 그리고 모든 부모를 만날 생각에 그리고 마음이 급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장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 나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문 이 시대에 아합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애타게 감사신앙을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순간, 깨달음을 받는 순간, 치료되는 순간,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마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후에 가서는 그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마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고마움을 못 잊어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 영접하여 감사했던 사마리아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감사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감사의 신앙이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상황들이 다 바뀜을 10명의 나병 환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측은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평생 짊어지고 갈 불치병의 질병에 대한 치료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단 그리고 모든 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대. 예수님께 나가면 귀신도 쫓아내고 무슨 병이든 치유받을 수 있대. 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돌을 칠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안타깝고 절박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냥 지나칠 수 없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이면 잊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모든 10명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해집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항상 옳다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절대 그 말씀대로 살면 복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중간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복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자신이 나병 환자였는데 나았는데 내가 본래 나병 환자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부끄러워서 감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2학년 때에 어떤 신학생이 형제가 몸에 치질이 발생했습니다. 약을 먹고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아서 성경 공부하는 팀에 가서 리더에게 기도해달라, 이래서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형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낫게 되었습니다. 그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리더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치질에 걸렸다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가 그 리더에게 얼마나 눈초리를 보면서 믿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들도 있고 후배들 앞에서 다른 것도 아닌 치질 얘기를 하니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보다 둘째치고 내가 망시살이 뻗쳤다는 생각으로 다시는 그 모임에 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이 어떠하든지 치질이면 어떻든지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았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 모임에서, 구역 모임 가운데서 또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간증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예배의 행위가 바로 엎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깨달으면 감격스러워 겸손히 행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감사와 더불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주일 한 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인도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겸손히 엎드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저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든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에 인정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자녀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까요? 부모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합니다. 학생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까요? 교사들,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합니다. 졸려 따르는 사람도 지도자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인 상사에게 인정받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늘의 별을 딴 것만큼 행복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나타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을 인정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일지라도 감사치 않았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표현하자 칭찬 듣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서 목숨 걸고 충성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삶을 크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쉬운 것부터 잘해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난 나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믿음을 인정받아 뭐 했다고요? 구원까지 이루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 신앙을 통해 믿음을 인정받았고 구원까지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는 따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을 때에 영적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확실하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자세를 보니 틀림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과 헌신적으로 섬겨주어도 별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공산주의자들에게 쌀과 밀가루와 돈을 아무리 베풀어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사고를 만나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하는 것일까요? 고난에도 고귀한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공경에 처했으나 이만하기가 다행이고,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고, 돈을 잃은 살았으나 사람을 얻었고 믿음을 얻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대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만,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드리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과거에 대한 은혜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기대의 확신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셨구나, 6개월을 지켜주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의 은혜와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책임져 주실 기대의 확신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통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기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감사 인생을 압니다.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의 예배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사가 잘 표현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까지 확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좋은 감사를 표현한 일에 적극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남을 통해 주시는 축복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그 축복을 세워가며 받은 복을 세워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